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예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건 중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조롱받으신 한 토막의 스토리를 짧게 10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찍질은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정치범으로 로마 당국에 붙잡힌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반드시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죄수들은 먼저 기둥에 묶여지고 채찍으로 내리침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곤장이나 회초리를 맞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이 단순한 채찍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채찍은 뼈와 납 그리고 쇳덩이로 엮어진 가죽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채찍을 전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찢겨 나아가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끔 죄수들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량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이 채찍질 자체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관사에 온 군대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신 예수님을 그 당시의 군대가, 이 당시의 군대는 한 600명가량 한 군대로 모였다고 해요. 그렇게 맞으신 예수님을 600명가량의 군인들이 조롱하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였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과 거의 비슷한 색인 자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상징인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자체가 말로 할 수 없는 조롱이었죠. 그리고 비아냥거리며 경례하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조차도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었습니까? 해면에 주었습니다. 이 해면은 해융이라고도 하는 스펀지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해면으로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닦아주면 병균이 생기니까 포도주에 담궈서 닦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똥 닦는 휴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목이 마르신 우리 예수님께 갖다 대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불쌍하다.
그저 그 정도로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빤히 어머니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께 왜 울었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봤던 것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들으실 때 단지 예수님이 불쌍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눈물은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흐느껴 우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단지 불쌍하게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한 인물로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흐느껴 울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부분을 깨닫는데 1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대신한 사건임을 15년이 지난 뒤에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흐느껴 울고 흐느껴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더 이상 객관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이며 주관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흐느껴 울고 흐느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조롱의 십자가이고 부끄러움의 십자가이며 불쌍함의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이고 찬양의 십자가이며 눈물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이후에 찬양이 이제 드려지는데요, 마음껏 함께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들 다 가지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찬양하며 흐느껴 울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